지금부터 2020년 6월 28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한 뜻대로 지으셨고 또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우리는 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도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내 전부를 드려 사랑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재물과 명예와 이름과 생명, 그 어떤 것도 또 언제든지 다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 중 정말 약하고 가난하였고 주변 열강의 침략과 전쟁으로 끊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었으며 급기야 6.25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까지 치르며 지구촌 최악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무명 용사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 주께서는 그들의 흘린 피값을 잊지 않으시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 번영의 나라로 세워주셨나이다. 아직도 북한 정권은 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의 높음과 이름을 위해 인민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통제하는 세계 최악의 나라로 낙인 찍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을 운운하며 군사 도발을 서슴지 않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고 세계 만국 백성들이 이 나라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의 능력이나 운명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불가능도 초월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분명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믿으며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나고 있는데 각자 위치에서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찾아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직하게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선한 나눔이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나의 거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이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전 앞서 읽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지난주의 본문과 이번 주의 본문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통일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부터 시작해서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전체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구별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메시지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둘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3절에서 이 메시지의 강조점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율법의 완전한 형태의 첫 번째 예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루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예를 드실 때 사용하셨던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서부터 율법에 대한 메시지의 강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전에 나오는 세 개의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앞선 세 계명을 다루시면서도 그 대상으로서 형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 아내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바로 그 대상과의 관계보다도 주체의 마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예에 이르러서는 그 강조점이 주체의 마음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는 모두 관계라는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조점의 변화와 함께 최종적으로 본 메시지의 지향점 혹은 목적지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농구 경기에서 동료에게 바운드 패스를 할 때, 땅에 공을 튕겨서 패스를 할 때 그 공이 어느 순간 땅에 닿은 후에 본래 목적으로 했던 동료 선수를 향해 가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향해 가는 줄 알았던 예수님의 말씀은 33절이 시작되면서 튕겨오르기 시작하더니 궁극적인 목적지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48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농구 기초과정에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직접 던지는 체스트 패스만 배웠던 초급자에게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공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길래 아니 왜 공을 엉뚱하게 땅에다 내던지지? 라고 우습게 보고 있었는데 그 공이 땅에 닿고 땅에서부터 점차 튕겨오르기 시작하더니 우리 팀 수비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율법 해왔고 또 결국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도 율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공이 튕겨오르기 시작하더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에 관한 것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율법을 그 목적지로 삼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화려한 기술로 돌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로잡혀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당연히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그 모습만으로 본다면 당연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던 어떤 사업가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한 뜻보다도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응답을 받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느라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수단이 목적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베데스다라는 연못물이 동할 때에 연못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연못 근처에 기거한 지 38년이 된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수단이 목적으로 전락한 사람의 전형적인 답변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네, 낫고자 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앉아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나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그의 목적이 물이 동할 때에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의 목적은 낫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한 답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 위기가 잘 넘어가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든지 말든지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의 비전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꿈이 역시 너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단 의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 누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율법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율법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어떠한 삶이 옳은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법대로 살아가라 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는 법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존의 율법에 얽매여 계신 분이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분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하여 지난주와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율법이 이렇게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그 시선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면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같이 아버지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두 가지 정반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가장 본질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인간은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그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타락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오히려 그가 우리같이 되었다,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도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나에게만 있는 것이니 너는 이 영역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죄로 여기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앞선 의미와는 정반대의 다른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일 텐데 그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셨던 본문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 본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레위기와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계십니까? 거룩이라는 표현이 온전이라는 표현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형태로 총 6가지 예를 들고 계신데 그중 지난주에 다른 3가지는 주로 신명기 본문을 대표적인 것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서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지만 앞에 3가지는 주로 신명기 본문을 대표적인 것으로 삼고 있는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루는 3가지는 레위기 본문을 대표적인 것으로 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반부 3가지 예로 접어들면서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신명기의 율법 정신으로부터 이제 레위기의 율법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표현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표현의 미묘한 차이는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처럼 들리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일단 앞선 17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전과 관련하여 그 목적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과 상응하도록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율법의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목적지가 달라졌음을 암시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변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1차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레위기 본문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서 읽은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곧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별됨으로써의 거룩함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의로 규정하신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분짓는 것이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살인하지 않은 의인들 그리고 저기 살인한 죄인들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늠하지 않은 우리들 저기 가늠한 죄인들 사이에 경계를 긋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구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긋는 것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며 그 모든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구별됨이 강조되는 거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온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무시는 말씀을 다 해오시고 나서 다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45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으로서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을 생각해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 라기보다는 선인에게는 해를 비추시지만 악인은 어둠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마무리되는 26장 전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심지어 선지자 예후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유다왕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것,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온전함이란 구분 짓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것, 심지어 나와는 상받는 것, 원수진 것까지도 다 아우르는 표현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온전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경계를 허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자면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자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돈을 많이 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먹고 잠자는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목적이 수단이 되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목적이 수단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대박 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그냥 내 삶의 수단입니다.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되면 괜히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목을 메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목적 자체를 낮은 수준에 두지 말고 높은 수준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편도 돌려대면 내 뺨이 남아나겠습니까?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면 내 옷이 남아나겠습니까? 우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면 내 다리와 시간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였기 때문에 그러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거부하라라는 의미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등 뒤에서 그가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의 오른편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때려야 하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당시 문화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였다는 것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 그것은 당시에 단순한 폭력죄가 아니라 모욕죄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왼손으로 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왼손은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그가 알아채지 못하게 뒤에서 때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내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였을 때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것 역시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속옷을 가지게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나오는데, 이건 역시 당시 귀했던 겉옷마저도 줌으로써 고발하는 자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것 역시 로마 군인들이 지배계층으로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용무를 위해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리가 오리가 해당되었습니다. 오리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부역을 시키거나 노동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도적으로 심리까지 동행하라라고 한 것은 그 군인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오히려 너가 더 그렇게 행세해버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바보가 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기록하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정말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의미는 너희가 그들에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무런 의도가 없이 정말 너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의 의미는 그들의 잘못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는 이방 군대 장교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해 베드로가 보이는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내려오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당연히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환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군대 장교가 자신에게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이방군대 장교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에 관련하여서 새로운 법을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환상은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원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기친 사람, 배신한 사람 등 어떠한 직접적인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 맺어진 원수라는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는 어떤 개인적인 피해나 손해를 안겨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아니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인해 이방인인 고넬료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그 사람을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명백하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자명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로, 나의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시겠다는데 네가 맏아들로서 이 잔치가 정당하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잔치가 열리면 기뻐할 자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선입견과 편견으로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의 믿음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저 사람을 멸망당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어떠한 시대에는 우리와 같은 유색인이, 어떠한 문화에서는 여성이, 또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개신교인들이 기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원수로, 즉 멸망당하는 것이 자명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어떠한 시대에는 우리와 같은 유색인이, 어떠한 문화에서는 여성이, 또 어떠한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개신교인들이 기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원수로, 즉 멸망당하는 것이 자명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고, 다시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 앞에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악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해를 비추어 주시고 불의한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우리 역시 이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시기를 바라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나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온전해져야 했는데 내가 주님처럼 심판하려 했던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던 그 죄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러서 내가 여전히 선과 악을 알게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죄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나 역시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주님을 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도 그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를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원수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새 시대의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지혜와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